로마서를 시작한 지가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는 것 같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에 대단히 중요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를 도구로 써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올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처음 구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믿음이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이다. 저 사람 믿음이 강해. 그렇게 말할 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 성경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믿음 생활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타교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회를 아주 오래 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도 전해 들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물론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알아야지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을 깨달아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 생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올바르지 않은 믿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대표적인 형태가 어떤 것들인가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헷갈리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을 받아들여서 올바르지 않은 믿음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의 삶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평안을, 삶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삶의 안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적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의 믿음인가? 이것은 기독교인이 굳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런 믿음은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널려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믿음이 많다는 것이죠. 왜 많겠습니까? 왜 많냐면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고 자기의 삶이 안락하고 자기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아는 사탄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가짜 믿음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감사한 금도 미리 하래요.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믿은 대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을 줄 알고 이미 믿은 것으로 여기고 누리랍니다. 그래서 믿은 줄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약하거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9장이나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맹인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능히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기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인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지 네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느냐는 건 아니에요. 커다란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됨을 네가 정말 믿느냐?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내가 전능자인 것을 믿느냐라는 그 믿음이지 네 소원을 이루어주는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 믿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커다랗게 다른 게 진리와 비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살짜리 아들이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동차 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자동차 사줄 아버지 있습니까? 애 죽이려고? 자동차 안 사주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원하는 자동차 사주지 않는 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요행적인 믿음, 도박적인 믿음, 그리고 기복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을 무모하게 시도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혹여 잘 되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믿음의 형태가 이것입니다. 어떤 신기한 일들,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병고침이나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러한 신기한 일들을 보면 그게 정말로 신기한지 안 한지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 신기한 일을 보면 신기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등식을 매기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기한 일을 많이 체험할수록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한 일을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인용 말씀 중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알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바알의 이름으로 뭐 방언한다, 바알의 이름으로 환상을 본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사옵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내 이름을 빌려서 내 이름의 형태로 그러한 권능을 행하고 그러한 이적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 눈에 신기하게 보이는 영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역사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등식이 성립 안 합니다. 사실은요, 많은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하는.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니까 바로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동시에 다 던져요. 동시에 다 뱀으로 변합니다. 앞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뒤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이 바로 왕의 마술사의 지팡이가 변한 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기적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꿈과 환상과 기적도 있는데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꿈과 환상과 기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탄의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12월 달에 세미나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굉장히 책망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23장 이런 데 보시면, 예레미야 23장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꿈을 예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미혹한다. 내 백성들을 미혹한다. 근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은 너에게 유익하지도 않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이들의 목적은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잘 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들은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이면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올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성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 대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과 죽음과 하신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절대적인가, 그 복음이 정말 그 믿음이 복음을 믿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교회를 그만두거나 띄엄띄엄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올바른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방황할 수 있고 교회를 찾을 수 있고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믿음 생활을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한 적이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것이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믿음 생활은 자기대로의 믿음 생활이지 진정한 진리에 따른 믿음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복음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어떤 것이 그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는 그런 삶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짊어지라는 뜻입니다. 짊어져라. 이것을 우리가 사람 사이에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로 이해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약한 자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고 전능자이시고 약점이 없지만 인간은 약자이고 그리고 인간은 약점이 많아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죠. 허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심판과 형벌을 가지고 있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더러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강한 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강하시고 의로우시고 약점이 없으신, 흠이 없으신 그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대신 지시고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해지고 약점이 없어지고 우리의 사망이 우리의 이 약함이 우리의 강함으로 변해서 우리가 의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허물이 있고 우리는 죄악이 있고 우리는 다 양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강하신, 능하신, 전능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강함과 약점은 사라지고 죄와 허물은 사라지고 사망은 사라지고 죄 대신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다. 이것이 복음이죠. 왜?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그분의 강하심과 그분의 자녀됨, 그분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와 공유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에게 내 죄가 사라지고 죄 대신에 의가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내가 지옥 가는 신분이었다가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러한 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동일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 그분의 자녀된 신분, 그분의 영생, 그분의 천국, 그분의 나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수년 전에 미국에 이 프로 골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로 골퍼가 있었는데, 프로 골퍼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커다란 집도 있고, 뭐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프로 골퍼가 이 프로 캐디가 아니라 어떤 동네 골프장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에 그 시골의 캐디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되었는데, 자, 이 결혼을 통해서 이 가난하고 무명이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이 캐디가 이 결혼을, 프로 골퍼와 결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차가 자기 차가 되는 것이죠. 그 집이 자기 집이 되는 것이고, 그 명예가 자기가 공유하는 것이 되고, 그 많은 재산이 자기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연합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그 공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썩은 미랄이 되어라. 희생의 삶을 살아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이 양심에 방해받고 넘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이웃의 세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니까 나를 그러한 믿음으로 이끄시고 내 믿음이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믿음의 강함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 연이어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술을 마시느냐 마느냐, 적당히 마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 그것을 내 자유를 내가 희생해서라도 양보해서라도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을 믿음이 강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굉장히 목사로서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 영어 주보를 만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어는 이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죠. 그런데 문장 중간에 히가 나오면 3인칭 단수 히가 나오면 소문자로 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히가 되실 때는 대문자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영어에 비해서 한 사람은 그냥 일반 책과 마찬가지로 소문자로 쓰는 것이 혼돈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대문자로 쓴다고 한 사람은 소문자로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해결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막을 알고 보니까 서로 양보했더라고요. 대문자로 안 써도 좋으니까 소문자로 하자. 대문자로 원하는 사람은. 소문자로 원하는 사람은 대문자로 해도 이게
대단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대문자로 하자. 서로 양보하다가 양보가 강한 사람이 이겨서 소문자로 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대문자를 원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목사로서. 왜? 이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막 자기 주장 내세워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 어떤 스탠다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져서 교회가 하나로 유지되는 것. 여러분, 하나됨은요, 사람은 정말 진정한 하나됨 속에서 희열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와 하나됨을 통해서 사람은 그 속에서 희열과 만족과 소속감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런 것을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실망했고, 또 그런 줄 알았는데 배신도 당해보고, 그러니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됨을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거부하는 것이지, 인간은 하나됨을 원합니다. 그 하나됨, 인간끼리 불가능한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하나님과 죄인 사이 하나됨을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원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됨이지 잘못된 하나됨을 원하는 건 아니죠. 집단적인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됨의 가장 커다란 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의 가장 커다란 적이 바로 자기 이기심입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위치가 올라가니까 욕심이 커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지 않고 자기 중심성이 점점 커지고 자기 욕심이 자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의 결국은 천국이지만 종교 생활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잣대가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self-denial. 자기 부인의 삶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무시당할 때 고통스럽죠. 희생해야 할 때 힘들고. 자기 부인의 이 불가능한 삶이 되는 사람은 복음을 통한 믿음의 삶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의 삶을 거부하거나 튕겨나갑니다.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튕겨나가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한 믿음, 믿음의 완성자이시죠. 그 믿음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느냐,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가올 고통과 그 다가올 죽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 강한 자기 부인의, 자기 희생의 삶이 믿음이 강한 삶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지, 돈에 의해서, 어떤 건물에 의해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한 인물에 의해서 진정한 교회가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주님의 제자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묵묵히 자신과 남의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지, 교회는 인간의 성취나 한 인간의 카리스마가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따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죠. 자기 영광 돌림의 삶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자기 내어줌의 삶을 사셨는데,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위해서. 그런데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9편에. 그러니까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지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의 비방이 주님께 미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고 믿음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주님께는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배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살펴본다든지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많은 조롱과 많은 비방과 많은 배신이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대요. 다른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높은 기대치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참 이게 씁쓸한 얘기지만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적 행하시니까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추앙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실망과 시험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이전에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인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내를 이야기하잖아요. 견디는 힘, 그죠? 군대 가서 인내해라. 직장생활 힘들어도 인내해라. 여러 가지 인내할 일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힘든 상황과 힘든 사람들로 인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묵묵히 견디고 살아가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흔들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한 발 한 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 인내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다 잃어요. 정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밑바닥에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이 더 있고,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2층까지 내려가고, 하여튼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친구들 3명이 찾아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함께 처음에는 울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불행과 고난과 시험에 들 때 우리는 인간은 2가지를 본능적으로 합니다. 첫째는 분석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분석하고 원인 파악을 합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욥의 친구들도 똑같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혜의 말을 하면서 분석해줘요. 욥아, 뭔가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데 죄도 안 지었는데 이런 고난이 너에게 있겠니? 욥이 그러니까 미치고 발딱 뛰죠. 친구들한테 이 무슨 소리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 당할 그럴 잘못한 게 없었다. 그렇게 옥신각신 서로 다투는 것이 수십 장이에요. 읽어오면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상하고, 이게 욥기입니다. 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분석하고 맞는 것 같아요. 원인을 제공해 주니까.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의 3 친구를 책망하세요. 왜 책망합니까? 너희들의 분석과 원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에게 고난과 고통이 생긴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단다.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설명 안 합니다. 설명 안 하는데 욥이 입을 막아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생길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죠. 욥기 23장 8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절대적인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너무 절망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위로하고 싶은데 앞에 가도 안 계시고 뒤에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셔도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런데 10절에 오면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좋아하죠? 단련받은 이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믿음입니다. 나도 분석이 안 돼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이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 근데 상황의 변화나 상황의 나아짐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로도 있지만 더 깊고 더 큰 위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네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다 안다. 우리 영혼이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실망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한숨과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고난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질 때라도 견실하다는 것은 steadfast, 그러니까 단단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해야 되는 예배,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소명들, 그냥 그거 꾸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과 그것은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믿음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언젠가 천국과 영광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떤 삶이 주어질까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좋은 일들은 있어요.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도 없습니다. 학점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취업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직장에 스트레스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마음에 갈망하는 것이 못 이루어질까봐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나고 걱정나는 삶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나를 너무나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화나게 하는 그 갈망들조차가 존재하지 않는 그 마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천국의 의리의리함에 놀랄 거예요. 더 훨씬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옆에 어린 양. 이때까지 보지 않고 믿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놀라움. 그리고 또 놀라울 일이 많습니다. 누구누구는 왔는데 누구누구는 안 왔네. 누구누구는 천국 올 줄 알았는데 누구누구는 여기 없네. 굉장히 놀랄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유명한 목사인데 왜 여기 없지? 더 놀라운, 가장 놀라운 일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천국에 와 있네. 나 같은 죄인이.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했는데. 내가 천국에 와 있네. 그리고 그때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거야. 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천국에서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반석과 같으신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더욱 단단해지고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위의 약자들을 그들의 짐을 대신 질 줄 아는 자기 부인이 가능한 공동체를 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신 소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